오늘까지 포함해서 지난 6주간 우리는 예배 해설 시리즈로 함께 예배 순서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고,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하심의 은혜와 또 세상으로 보내는 보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는 또 주님과 함께 하늘 신랑 되시는 그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인 세례식이 있고, 또 주님과의 결혼 생활을 나누는 성찬이 있죠.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혼과도 같고, 이 세례식이 바로 그 연합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갖는 결혼식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는 각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이 되지요. 바라보는 곳이 같아지고, 걸어가는 길이 같아지고,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 만나 결혼 생활을 하니까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얼마나 아름답고 신성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매력에 이끌려서 그분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는 이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그분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고 또 이어져야만 합니다.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식 왜 합니까? 그 이후에 결혼 생활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이유가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나면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핵심이고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늘 신랑과의 달콤한 데이트, 사랑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단순히 연애할 때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수많은 전투 속에서 피 흘림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바로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피 튀기는 부부싸움 전투이죠.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그 수십 년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꼭 잘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소한 일들로 싸우고 나서는 금방 다시 풀려서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잘 지내기 때문입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부부싸움은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이만큼 다르구나, 각자의 생각이, 생활 패턴이, 성향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그 다름을 알았다면 이제는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조심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채워주고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씩 맞춰주고 또 맞춰가는 것, 그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더 많이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알미 어떻게 생겨납니까? 함께 살아가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표정이 조금이라도 일그러지는 그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주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요.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그분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지적인 알무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얘기한 것처럼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죠. 하지만 단순히 머리로 그분에 대해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을 실제로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직접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자신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탁월하심과 위대하심, 아름다우심과 사랑스러우심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목소리로 실제로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빛이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여기서 어둠이라는 이 단어는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대부분 자연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죄와 불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와 불의와 같은 어둠은 조금도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만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알게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분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신실하신 그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겨울철에 보면은 땅이 꽁꽁 얼어있고 저기에서 무슨 새싹이 날 수 있겠나, 마치 죽은 땅처럼 보이지만 이제 오늘부터 3월이 시작되잖아요. 3월이 되고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납니다. 자연의 섭리, 우주의 움직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고난 가운데 눈물 지으며 주님을 찾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오늘 찬양도 노래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빛 대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머리로 아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혼한 두 사람이 서로 맞춰주며 살아가기 위해 먼저 서로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기만 하고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열받잖아요. 막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막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거나 막 좋아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거짓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그런 과정과 노력 없이는 결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향한 상대방의 노력을 보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력을 보면서 동일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의 성향, 내가 저 사람을 겪어봐서 아는데 저 사람이 지금 이 정도 되면은 화를 내야 되는데 한마디 할 때쯤 됐는데 그래도 참네. 자신의 성향과는 다르게 나를 위해서 참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 사람의 상대방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깐씩 만나서 좋은 것만 나누던 이 연애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려면 어둠에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한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하나님과 교제, 사귐을 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수준에 맞춰 주시려고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그 무한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이는 차이점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보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맞춰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영광을 그 육체에 가리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거예요. 그렇게 먼저 맞춰주신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그분에게 맞춰드려야 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거하던 삶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이 실제적인 노력이 없으면 빛이신 그분과 사귐을,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과 사귐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어둠이라는 것은 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지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의 부재를 말하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즉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과의 교제는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번 맺어지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끊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결혼식과 결혼 생활, 이 부부 관계로 비유를 들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싸우고 그래도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활 자체가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식이 하고 난 그 결혼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부부싸움 하면 마음에서 좀 소원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교제가 멀어지긴 하죠. 함께 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님과 연합은 끊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주님과 나누는 교제는 멀어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끊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남편이나 아내가 찾아가서 아유 내가 좀 심한 것 같아, 내 말이 좀 심했어, 내가 그때 당신한테 좀 소홀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또 그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끊어진 그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죄의 자백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죄를 인정해야만 죄의 자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죠. 자존심도 있고 또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경우도 더 많죠. 자신의 죄를 스스로 발견해내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본 사람만이, 빛 대신 그분 앞에 서 본 사람만이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움과 빛 대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서 자신에게 있는 그 어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범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평소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서 매 주일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데 별로 회개할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좀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타인과의 관계와 관련된 죄이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분노를 품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죄. 벌써 이 첫 번째부터 좀 걸리는 분들 계시죠. 누군가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대하거나 무시하는 죄. 주변에서 험담이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질 때에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며 소극적인 동조를 한 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방할 때 함께 비난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동조한 죄.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한 죄.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를 들춰내어서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한 죄. 자녀에게 하나님보다는 학업 성적이나 세상적 성공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르친 죄. 직장에서나 다른 공동체에서 더 높고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서로 나누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인색함의 죄. 부하 직원이나 노동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가혹하게 대한 죄. 직장 동료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거나 은근히 실패를 바란 죄. 잘못된 업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기보다는 상황이나 동료를 탓한 죄. 이제 우리 마음의 우상과 관련된 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신의 도덕적 성취를 근거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려 한 죄. 과거의 실수에만 집착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을 낭비한 죄. 고난을 피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마음의 죄. 성경 전체의 가르침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순종한 죄. 인격적 변화 없이 오직 지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한 죄. 마음속으로 음란한 욕망을 품거나 부적절한 대상을 갈망한 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죄.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평가와 인기를 더 즐기거나 두려워한 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분노한 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억누르며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생활에 안주한 죄. 그럼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간 죄.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정당화한 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죄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을 올려두는 것에서 시작되지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도 죄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는 정말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죄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마음의 찔림을 억지로 느껴서 막 어떻게든 없는 죄를 쥐어짜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죄가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발견했을 때는 그것을 알아야 제거를 하죠.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면은 지금 왜 교제가 끊어지는지, 왜 교제가 이어지지 못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발견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자백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지 못하지요. 추악한 죄가 드러났을 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죄의 무게감에 짓눌려서 결국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이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식었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이 세세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말과 행위 속에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자백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비로소 우리의 그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비록 연약한 우리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결국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려서 종종 주님과 멀어지고 말지만, 앞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85장 3절,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그분은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세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해서 그 죄책감을 안고 막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주님 앞에 벌 받을까 봐 일부러 더 숨기고 더 아닌 척하고 더 가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고 죄송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것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물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주님과의 교제를 깨뜨리는 이 죄를 내가 제거할 수 있는, 주님께 자백해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니 연약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진짜 오해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회 안에는 죄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시험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저는 목사라서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인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주로 제가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중에 막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아나무인해,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있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죄의 습관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 성은 김씨고 이름이 외자입니다. 그 정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목사나 장로나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죄를 싫어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솔직히 우리는 모두 죄를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어제만 해도 또 그렇게 느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지금 아주 이슈가 되는 게 있잖아요. 어제 있었던 뉴스, 이란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이 이제 생기는 이런 일들. 그걸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일어날 비참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물론 당연히 떠올랐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기름값 오르겠구나. 빨리 차에 기름 넣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죄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를 별로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죠.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맛에 취하며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칭찬하는 걸 좋아하세요? 험담하는 걸 좋아하세요? 말은 칭찬하는 거 좋아한다 하지만 험담할 때 말할 수 없는 묘한 희열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험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과는 다른 나에 대한 우월감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을 하면서 우리는 즐깁니다. 즐겁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만큼 우리는 죄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죄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그 맛에 취하며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주목하고 그 죄를 싫어하려고 애쓰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으려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싫어할 수 있을까? 죄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더 집중해서 주님에게서 더 큰 기쁨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서 세상의 거짓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주님을 통해 경험한 그 큰 기쁨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겸손히 인정해야 해요. 이제 이 죄는 내가 정복했어. 그 순간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옵니다. 더 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자기처럼 하지 않는 남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더욱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이겨보겠다고 금욕주의에 빠지고 속세를 떠나서 수양을 아무리 해봐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에게서 더 큰 기쁨을 맛보는 것뿐이지요. 어린 아기들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이유식, 밋밋한 맛의 그 이유식을 줘도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단맛을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그 맛없는 이유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일시적이고 허무한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을 우리 주님에게서 맛본 사람은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정해진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시간이지요. 이 예배 시간을 무슨 업무나 과제처럼 막 부담스럽게 여기고 억지로 나오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은 말 그대로 우리의 하늘 신랑과 만나는 데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 주로 뭘 하십니까? 같이 어떤 놀이를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데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 있죠. 바로 식사 시간 아닙니까? 맛집을 찾아가서 함께하는 식사 시간, 데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시간이죠. 특별히 예배 안에서의 성찬, 이것은 주님과 나누는 데이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와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고 시행하라고 명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내어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떠올리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나누는 교제의 시간, 감사와 기쁨의 잔치 시간으로 성찬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주님과 나누는 데이트, 그 데이트 속에서도 함께 성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데이트. 여러분, 성찬식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참여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아마도 굉장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성찬은 또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말씀의 사역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자가 성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이 식사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교제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결혼식을 한 사람만이 함께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찬을 위해서라도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까이에 없어서 늘 혼자라서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도 그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가 바라는 사랑으로 채워주지 못할 때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그때에도 우리의 하늘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만져주지 못할 그때에도 완전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하신 육체로 오셔서 모든 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귐은 우리가 어둠을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진심으로 자백할 때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불완전한 이 땅에서는 이 교제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 교제의 기쁨은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신랑과 누리는 달콤한 데이트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도,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변함없는 사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라.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 그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것을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오늘 이 순간에도 구체적으로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나의 신랑 되신 주만 보기를 소망해.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함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 거룩하신 주님과 맞춰 살아갈 그 힘을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는 사랑하는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자식마저도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미운 행동을 하면 근본적인 사랑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그때에 너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러웠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던 그때에 그런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행함으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어느 보석보다도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 살 그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곳에 쓰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언제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죄를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과 늘 달콤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수없이 많은 죄들을 발견하지만 오히려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자백함으로 밉보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그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